오신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토빈이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소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좌우에 앞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하민아의 스님 축복해요. 네, 어떻게 색깔이 대조돼가지고 자충 요구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오실 때 간판 좀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는 한 4시에서 5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일출에서 일출 전까지 일몰에서 뭐 11시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조금 이때는 좀 틀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간판 다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진전된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마다 약간의 강조는 다릅니다. 오늘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행위 속에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은 1절 3반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데 그 앞에 덧붙여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네, 새 노래로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찬양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해라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새로 만든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껏 불렀던 모든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새 노래의 기준을 우리 보통 앨범 만든 지 몇 년 된 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준을 3년으로 두고 3년 이전은 새로운 곡, 3년 이후는 노래된 곡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한 달? 또 그런 기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새 노래되는 게 하는 그 요소라고 한다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나 언제 이것이 유행을 타지 않은 노래냐 이런 식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당사자와 관련된 거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에 우리가 뭔가 만물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만물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높여드림의 자세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옛 기억인데요. 제가 첫 중학교 수련회를 신안에 있는 모섬으로 갔습니다. 지금 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폐교에서 수련을 했었는데 보통 그렇듯 그 수련회 처음 어색했죠. 1학년 때 갔는데 밤에 이제 항상 이제 결신하고 결단하고 초대를 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면서 그간 뭔 근죄를 많이 졌다고 그날 밤에 왜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나는지 흐르는 눈물 그리고 나서 닦여진 제 눈은 그다음 아침에 햇살을 달리보게 하더라고요. 가슴 벅찬 마음 다들 기억하고 품고 계시잖아요.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온다 그러죠. 뭐 별로 공감하는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그 마음의 달라짐 속에 만물이 달라 보이고 그 만물을 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죠. 그럼 여러분 새 몸에 찬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원 받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 되려면 내게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제 질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나에게 구원은 기이한 일인가? 덧붙여 나에게 구원 받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기이한 일과 할까 생각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가난한 심령인가? 이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유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 능력에 밖에 일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물을 받았는데 내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을 때와 도저히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감히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놀람이고 또 벅찬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도 아니요 겁에 겁을 더하는 영겁에 영원한 기회가 재차 주어진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치솟도 끝이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시간의 문제일까요? 그럼 정말 평생 오래오래 산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신이 다들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왜냐하면 이후에 나온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과 팔이 구원의 원동력임을 제대로 안다면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밖의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를 꿈꾸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각오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찾아온 마음이며 어느 날 문득 종소리가 달갑게 느껴지고 어느 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다. 그런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깊이 와닿을 때 구원이 값없이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을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팔과 손 하면 언뜻 그들의 과거 속에서 떠올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출애굽입니다. 항상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팔과 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늘 시인도 오늘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그걸 분명히 의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정 돌아보시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내신 게 무엇입니까? 이전의 말씀처럼 명백히 나타내셨다 하는데 그 기이하게 행하신 일 속에 여호와의 팔과 손을 통해 드러내신 그 명백히 나타내신 일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열재앙이죠.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꺾으신 과정이었지만 그 일의 근본적인 열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애굽의 신의 헛됨이었죠. 그래서 피, 파리, 개구리 모든 게 다 뭡니까?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온갖 잡종을 섬기는 이집트의 허망한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기적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죠. 나일강을 피로도 만듭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던 점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부터는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잠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새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숨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다른 내용은 놔두고 두 가지 주목해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이같이 행하여 이를 숨기게 하였으나 뭐 했고요? 못하였고 그리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결국 애굽의 열정의 과정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우쭐대었던 애굽의 술사들을 무릎 꿇히신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이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고 너희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길을 내가 걷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일련의 과정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나타내진 그 명백함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구원과 연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실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기꺼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 꽤 되셨죠.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온 그 인생이 이렇게 길 겁니다. 감격이라는 것이 날마다 흥분되어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붙잡을 생각에도 뭔가 뭉클함이 어떻게 식어지고 있고 그게 저 먼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그 신앙에서 그 섬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분명히 신앙의 현실을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여러 이유들에 의해 그 기쁨이 상실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출발점이었던 우리의 한계, 제 안에 있는 우리의 한계의 그 비참함에 대한 망각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건진 받은지를 잊게 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칙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4개월 정도의 CCC 해당을 지났기에 그래도 같은 건물도 달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뭐 어제 박재홍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첫 출근 좋으셨습니까? 말이 필요합니까? 스타벅스 갈 때는 어디 앉아야 되나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환경과 조건의 결과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낮아진 마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마땅했던 구원이 달라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찬양의 노래가 날마다 새 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회복해야 할 마음은 가난한 심령인 것 같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 파산입니다. 그때의 그 가난함은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대가를 전 지불할 실력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은 nothing이란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게 기쁩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희한하게 감사가 됩니다.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평생 주 앞에 품는 마음 되게 하셔서 구원의 이 두 글자가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감격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승리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된 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뭘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인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그 사랑의 근거에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자와 함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와 함께 늘 동원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진심과 신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 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이고 동반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한 뭉텅이로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우셨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처럼 논의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도 고집 부렸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끝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내었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붙잡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 전도지전처럼 짓밟고 찢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냉혹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는 사람들을 향해 쏘아붙이는 눈으로 쳐다봤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참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완악했던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냉대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 번의 기간이 도대체 셀 수 없는 기회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 이전에 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제된 결과가 구원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 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상 부르던 찬양이 달라진 마음으로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붙들고 기도하며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당했던 구원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원하시는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 회복되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사람 깨닫는 겸손한 마음 주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당연했던 구원이 날마다 새 노래로 와닿는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주 안에 보는 시간 가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이어진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소원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갈급함이 되어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좋겠고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이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여러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특별히 십자가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 그늘 아래서 다시 한번 신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고 말씀 준비한 저에게도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기도가 있고요. 또 목장이 있고 또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현장이 있는데 그것에 이런 새 노래가 올려주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듣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을 함께 한마음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 일상을 두고 함께 간단히 여러 짐들을 두고 기도하시기에 오늘 주와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끼셔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언제 부유의 손이 나왔으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같이 여기올 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하는 삶을 승리를 끝내고 점점 우리의 승리를 올려주는